오늘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혹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주님이 3절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은 2개 정도 말한다면, 첫째는 잃은 양 하나를 찾도록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기필코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양을 찾은 다음에는 정말 기뻐하고 많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이 회개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본문 이어서 기록되어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생명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는 생명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 결과는 찾았습니다. 찾은 다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양을 한 마리 찾았다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숫자가 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잔치를 하는 그 규모로 볼 때에 양 한 마리 값보다는 훨씬 더 많다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한 마리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일반적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만약에 경제적인 논리로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린들,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 찾았다고 기뻐서 그 양 한 마리의 몇 배가 되는 재정을 들여 잔치를 할 수 있을까?
8절에 등장하고 있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집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그 동전 하나가 뭐 찾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그렇게 밝지를 않고, 그리고 또 양털이라든가 수풀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처럼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박혀서 숨어 있으면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온 집안을 등불을 켜서 쓸면서 마침내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와 같이 이 여인도 한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마 그날 잔치에 들어간 돈은 몇 드라크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쁘다고 몇 드라크마를 소비하는 것 또한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고백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하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다시 더 밝고 소중한 고백을 하는 표정으로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는 아주 양이 많은 부자여서 100마리 정도를 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마을에 한두 마리 혹은 10마리, 12마리, 몇 마리 이렇게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를 선택해서 네가 이 양을 가지고 좀 잘 먹여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렴, 그 책임을 지운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목자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또 맹수나 다른 강도들로부터 양을 안전하게 지켜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털이 수북해지고 살이 찌고 젖을 내면 원래 양 주인은 그 양으로 인하여 소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목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좋은 것을 먹이기도 하고 강도로부터 지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살펴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데리고 간 양을 그대로 안전하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손실이 생기면 그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양 몇 마리를 없애는 책임 정도가 아니라, 변상의 정도가 아니라 그 목자의 신용이라든가 혹은 거의 목숨값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99마리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의 가치가 한 마리가 없어지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어이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 드라크마 10개를 모으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10개를 모으면 완전체가 되어서 보물처럼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손실이 생겼어요. 그럼 10개가 있을 때 완전해지는데 1개가 없어졌으니 1개를 기어이 찾아서 채워 넣으면 그때 비로소 그 여자의 진정한 보물이요 재산이요 최고의 자랑과 장식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끝까지 찾는 것이고 찾아서 완성되었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나 다 하나이니까요. 모두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구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의 현장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시대의 영웅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했다면 요즘 그분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1일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담임 목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 예배를 다 드린다면 우리는 자리가 비좁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일 거예요. 편의상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있죠. 빈자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영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89명을 초청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빚진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빚진 자는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빚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빚을 졌다면 그 경제적인 변제를 하면 그만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빚, 마음의 빚,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하여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빚이 큽니다. 그 빚은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빚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또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기록한 대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아까 우리 다니엘에 우승한 분들 보면은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 나이 먹어가지고 나와서 옷도 하얗게 입고 이것 하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면 즐거움의 가치가 다 달라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주일 밤에는 정말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더군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들어온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만 좋은 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누가 보아도 바보 같은 그런 바보 행전들을 시간순간 하면서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내어놓는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좋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 새가족, 연약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단언컨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라야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깨우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 19일 주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기로 작정한 분을 모시는 샬롬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그분들은 듣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하면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교회에 대해 말하고, 성도들에 대해 말하고, 주의 종에 대해 말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도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교회라도 가자고 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랑이라도 해야 하는데, 자, 담임 목사 자랑을 지금부터 10가지를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네, 아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머금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을 10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튀어나와야 돼요. 항상.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내 지식이, 내 입술이, 내 경험이 익숙하지 않다면 교회라도 가자고.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다고.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만나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 천지를 다니는 목자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기적 같은 일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뭐 목사가 된 것은 뭐 나중 일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